지난주에 혹시 어떤 말씀 들으셨는지 기억이 나시는지요? 예, 10가지 재앙.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기 전에 그 바로 왕에게 가서 내가 이집트 백성들을 데리고 나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바로 왕이 하나님이 완악한 마음을 주셔서 바로 왕이 그것을 못 나가게 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은 우리의 우상들을 하나씩 부숴가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마지막 재앙 기억나시는 분? 오늘 우리 친구들한테 그 아동부 예배 할 때 우리 친구들한테 달란트 나갔던 건데 어떻게 우리도 달란트 한번 마지막 재앙, 예,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장자의 죽음, 처음 난 것들의 죽음. 그래서 장자의 죽음, 처음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재앙이 내리니까 바로 왕이 아주 다급해졌던 것 같아요.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밤에 낮에 부른 것도 아니고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속히 데리고 나가라. 너의 민족을 이제 속히 네가 빨리 데리고 나가라 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 태도가 이제 완전히 변한 거죠. 이제 바로 왕은 빨리 나가. 이제 이 재앙들 지금 10가지 재앙 겪어놨더니 막 두렵기도 하고 이제 정말 너희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구나. 빨리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가게 됩니다. 떠나가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빈손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죠? 은과 금과 폐물과 의복, 그리고 막 가축들도 데리고 나갔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는 그냥 제발 나가주세요예요. 그냥 그냥 도망치듯이 나가는 상황이 아니고 막 있는 거 다 퍼다 주면서 너희 제발 나가 이제. 제발 우리에게 떠나. 니네 갈 길을 가라고 그렇게 이집트 사람들의 그 변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나서 간 곳이 어디죠? 그 다음에 어디로 지나가게 된 곳이 어디죠? 광야입니다. 우리 오늘 찬양도 우리 광야를 지나며 우리 찬양을 함께 하셨고 우리가 이제 이 광야를 지나간다고 합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의 제목이 광야학교 1교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9월 달까지 우리 계속 광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이 광야가 어떤 의미를 가졌고 이 광야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정확히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잘 이겨내고 넘어가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나가는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은 믿음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이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면서 이 광야를 오랫동안 묵상을 했었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광야는 제가 이 출애굽은 뭐라 그랬죠? 우리 믿음의 모델같이럼 되어 있습니다. 작은 믿음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세워져 나가고 성장하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이 이 출애굽 이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를 한 달 동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광야로 나가는데 광야는 어떤 곳이죠?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 이집트 영화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집트를 딱 벗어나면 그 주변은 거의 다 사막이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계곡도 있고 협곡도 있고 뭐 산도 있고 하지만 다 벌거숭이 상인이죠. 다 그냥 그 풀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
뭔가 생명이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척박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딱 정해놓은 길이 없습니다. 지금 이집트 가면 거기에도 포장되어 있는 길이 있고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그런 포장된 길은 없었고, 그리고 광야라는 곳은 길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바람 불면 그곳의 길이 어딘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이런 사막을 지나고 이런 광야를 지날 때는 별빛을 따라 걷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의 방향을 보고 그 방향을 찾아서 나아가기도 합니다. 길을 잘못 잃으면 그곳에서 길을 헤매서 광야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기도 하는 그런 길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런 척박한 땅 광야, 길이 없는 광야,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 그곳에는 생명이 자라지 않아요. 풀도 자라지 않고. 그래서 그곳에는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게 없는 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이끌어 가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이 길을 비춰 알리시면서 밤낮으로 진행하게 하셨다 그래요. 우리가 이 길이 막혀서 정말 내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밤낮으로 길을 밝히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도 참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또 잘 나갈 때는 그럽니다. 내가 다 아는 것 같고 이 길을 이렇게 해서 가면 될 것 같고 이렇게 가면 정답인 것 같고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것 같고. 그런데요, 우리 인생의 광야의 시간을 만나면, 우리 인생에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시간을 만나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그저 망망대해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그 시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과 그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내가 하나님 보이지 않아,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나한테 길을 알려보내주세요, 막 이러고 하나님께 외칠 때 사실 돌아보면 그 시간 속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 주고 계셨고 길을 보여주고 계셨고 내 손을 붙잡고 계셨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의 길을 안내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죠.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가시고 또 그 길을 우리에게 친히 인도하여 안내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광야를 통해서 만나고 광야를 통해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단순히 길만 안내하는 그런 용도가 아니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이 광야라는 곳이 그래요. 일교 차이가 엄청납니다. 낮에는 막 발 디딜 때 막 뜨거울 정도로 막 뜨겁다가 밤이 되면 그곳에 이제 습기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온도가 툭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그 열을 모래가 머금고 있지 못하니까 그 지역이 온도가 툭 떨어집니다. 그래서 밤엔 추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어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그늘을 만들어줘서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지 않게 걸어갈 수가 있었고, 밤에는 그 추운 환경으로부터 따뜻하게 몸을 데피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불기둥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가는데 지치지 않고 지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하는 당시 대략 한 200만 명 정도. 우리 청주 인구가 지금 몇 명이죠? 100만이 안 돼요. 100만이 안 되는데 청주 인구의 지금 2배가 넘는 이 큰 인구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그 사람들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의지하여 나아갔던 그런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빨리 이동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아이도 있었을 거고요, 할아버지도 있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동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밤낮을 이동했대요. 밤낮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의 체력과 우리의 모든 환경, 우리의 이런 나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힘과 특별한 은혜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럴 때는 평소에 내가 할 수 없었던 일, 평소에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막 뒤에서 그 바로 왕이 마음이 변했어요. 좀 내보내고 났더니 처음에는 야 니네 빨리 나가, 제발 좀 빨리 가라 막 이러다가 막상 나가고 났더니 도시가 휑해졌죠. 이 200만 명의 노예를 부리고 살다가 한순간 노예가 없어지고 나니 이젠 다 내가 해야 돼. 청소도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뭐 돌 나르는 것도 내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이집트에서는 지금 우리가 실수했다. 야 지금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 다시 데리고 와야 되겠다. 잡으러 가! 그래가지고 바로 왕이 출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의 군사들이 뒤에 말을 타고 막 쫓아옵니다. 아무리 이 백성들이 빠르게 움직였다고 그래도 뒤에서 말 타고 쫓아오는 군인 장병들에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이들을 홍해바다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홍해바다로. 하나님이 홍해바다로, 앞에 막힌 상황, 앞이 다 막혀서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그 오히려 더 궁지 같은 이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끌고 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차라리 나 이집트에서 그냥 노예 생활하게 하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가 라고 원망을 해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할 때 이 광야를 만나고 이런 절망을 만나면 그곳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더 이상 도대체 빠져나갈 구멍도 안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없나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뜨고 있던 모세에게 그곳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쫙 가르니까 바다가 갈라지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지나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홍해 바다가 걸어지면서 뒤에 쫓아오던 이런 이집트 군사들은 이제 중간에 그 바다에 갇혀서 다 쓸려 내려가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됩니다. 우리 정말 막힌 담, 내 인생에 정말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있는 그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길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신뢰함으로 걸어 나아갈 때, 막힌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직접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구름과 불기둥으로 길을 내시며 길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의 여정을 인도하여 나아가셨습니다. 이 40년 뒤에 이들의 여정이 원래 40년까지 걸릴 여정이 아니었어요. 근데
40년이 걸립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이것도 우리가 정말 주요하게 바라보아야 할 포인트예요. 사실 이 광야에 제가 이 출애굽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처음에 이제 출애굽을 묵상했었냐면, 야, 하나님 왜 나한테 이 광야를 주실까? 이게 1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래 알겠어, 이제 하나님 알겠어요. 내 이 광야가 그래 이런 의미였군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광야를 빨리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지? 이제 광야를 빨리 탈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삶에 이 광야 같은 이 시간을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광야를 나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말씀을 따라가다가 겪게 되는 것이,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광야를 끝낼 타이밍에 끝내지 못하고, 원래 광야길은 한 달 정도면 갈 수 있는, 지금 이들의 이 동선은 한 달 정도면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예요. 이 거리가 40일이면 갈 수 있는 이 거리를 40년을 걸려서 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왜 이들이 40년의 이 광야길을 걸어가야 했는가? 이것이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또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셨고 어떻게 훈련시키셨는지 우리가 이 광야의 이 시간을 따라서 우리가 가면서 9월 한 달 동안 좀 깊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보호하시면서 또 길을 안내하시면서 어떻게 또 아까 뭐가 없다 그랬죠? 광야에 먹을 게 없어요. 광야는 먹을 게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루하루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식량을 공급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그게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냥 막 먹을 거를 풍성하게 주셨던 게 아니에요. 하루 먹을 거, 하루치 식량만 허락하셨어요. 만나라는 것이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음식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뭐 이틀치 3일치 내가 이렇게 욕심 부려가지고 보관하고 있으려고 하면 이 만나는 다음날 아침이면 이미 다 상해 있었어요. 냄새가 악취가 났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루에 한 하루치만 식량을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특별하게 우리 주일날 전에는 토요일날은 이제 주일 것까지 이틀치를 보관을 하게끔 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 음식이 변하거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너희의 먹고 사는 문제가 너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신다 라는 그런 가르침을 이 만나를 통해서, 이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훈련시키시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 광야 속에서, 또 물도 없어요. 물도 없는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땅에서 물을 내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면서 물을 공급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던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이 지나고 이들이 이 광야의 땅을 나아갈 때 이들의 신발이 하나도 해지지 않고 옷이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실 우리 인생이 광야 같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정말 광야 속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삶을 이루고 우리가 삶에서 뭔가 대단한 거를 해나가는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한순간에 우리가 쌓아놨던 것이 모래처럼 사라지기도 하고, 내가 아끼던 사람이 정말 허망하게 이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정말 내 맘대로 안 되는 이 인간관계와 이 옆에 있는 사람과 끊임없는 갈등과 이 부딪힘 속에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고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광야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제 처음으로 가르쳐 주셨던 그 절기가 있었어요. 뭐였죠? 우리 지난주에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게끔, 그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상징적으로 알게끔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 유월절이 지금으로 치면 언제죠? 사순절과 고난절이라는 그 기간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이 지금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에 나와가지고 이제 막 홍해 바다를 지나가지고 막 당장 급한 불은 껐어요. 따라오는 이집트 백성들, 이집트 군사들은 이제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아요.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하신 게 있습니다. 그때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머물면서 그때 주셨던 것이 바로 십계명과 율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거를 알게 하셨던 것이 그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백성들을 막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와서 이 노예의 근성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사람을 바꾸어가는 그 시간이 바로 광야에서 일어나는 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한 노예의 백성을 강한 하나님의 군사들로 만드시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서 원래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못 들어갔던 이유가 뭐냐면 겁먹어서입니다. 겁먹어서. 그곳에 갔더니 덩치가 큰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가면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라. 우리 여기 들어가면 다 죽어 라고 모두들 외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 다시 돌아가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지내야만 하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대로 우리가 이 훈련을 완수하지 못하면 이 광야의 시간이 더 길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를 잘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더라고요. 보통 지금 율법에 대해서, 이때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에 대해서 요즘 교회에서 요즘 사람들이 율법은 이제 옛날 거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율법이 문제가 됐던 거, 우리 예수님이 와가지고 바리새인들을 막 혼내고 막 이러셨는데, 이 율법이 문제가 됐던 거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 목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그 잘잘못을 따지고 행동의 이 문제를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이 이 율법을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그 사랑으로 완성시키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에는 단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틀린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없을 때는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조차 분별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율법을 주셨던 것이 바로 이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주셨던 그 은혜로운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광야처럼 길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쉴 곳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우리가 왜 지나가야 합니까? 도대체 왜 지나가야 합니까? 제 질문이 사실 그거였어요. 어려운 시간이 왔을 때, 힘든 시간이 왔을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저 그래도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열심히 갔는데 하나님이 축복 주시면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게 좀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도대체 이렇게 힘든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에 처하면 또 주변에서 그런 얘기도 해요. 뭐 네가 죄를 져서 그런 거야, 뭐 잘못해서 그래, 이렇게 주변에서 그런 시선을 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집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왜 나가게 된 거죠? 이 광야를 왜 지나가게 된 거죠? 우리 지지난주 본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르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어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노예에서 끌어내서 우리를 지금 이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서 아름다운 땅으로 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는 우리를 저주하려고, 우리를 고난받게 하려고, 고통으로 던져버리려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된 삶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나가는 그 과정 속에 지나가는 것이 광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는 저주와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내가 의지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시간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훈련받는 장소, 그것이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광야는 축복의 땅으로 가는 여정이에요. 축복의 땅으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우리가 받아서 살아가도록, 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 이 일용할, 우리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먹는 양식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양식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늘의 양식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양식을 섭취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이 이 광야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 속에 만나는 이 광야,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훈련받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고 그 삶으로 우리가 만들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우리가 믿음의 학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학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개론, 광야가 왜 우리가 이 광야길을 지나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정말 길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만드셨는지, 그리고 그 쭉 이어가지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뭘 알기를 원하시고 어떤 모습을 갖추기를 원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췄을 때 이 광야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의 바람이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 가는 여정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탈바꿈이 되어야 하는지, 그것이 이 여정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 우리 광야를 지나갈 예정이오니 9월 동안 또 빠지지 마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이 어떤 훈련을 나에게 또 주시는지 알아가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들로 다시 태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며, 또 아버지 우리를 훈련시켜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군사들로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이 광야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다시 돌아보고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고난 속에 넣으려고 보내신 그곳이 아니라 우리를 아버지의 땅으로,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나가야 하는 그 땅, 광야. 아버지, 우리가 이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며, 이 광야를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성령님의 날마다 동행하심을 우리가 직접 누리고, 전국에는 아버지, 우리가 이 광야를 벗어나 아버지가 예비하신 그 땅, 축복의 땅에서 우리 모두 함께 주님과 함께 기쁘게 살아가는 그 삶을, 그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의 가정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두 일하는 모든 직장 속에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곳이 광야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